저와 여러분이 함께 히브리서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내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더 특별히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께서 진리이신 말씀의 의미를 잘 우리의 가슴판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신앙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영적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 천사보다 또 어떠한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을 언급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을 언급하면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영적 수준이 낮아가지고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너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6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영적 성장을 강조한 이후에 다시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가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우월하시다. 그리고 레위 계통의 반차가 아닌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되신다. 이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 지금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은 성경 창세기에서 한 번, 시편에서 한 번, 히브리서에 몇 번 등장합니다. 문맥상은 한 번이죠. 구약 성경에 딱 2번이에요. 그런데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그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시대 유대인들에게는 이 멜기세덱이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문학에 보면은요, 다양하고 풍성하게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멜기세덱이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익숙치가 않아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이 멜기세덱의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었던 그러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족장시대 사람입니다. 아브라함과 만났던,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멜기세덱을 살렘 왕,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1조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원래 율법이 11조를 누가 취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 11조를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11조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사장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의 이름을 설명하잖아요. 어떤 의미인가?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였어요. 그러면 멜기세덱의 이름 가운데는 정의와 평화, 메시아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다. 또 메시아로서의 그 중요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멜기세덱이 메시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뭐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셔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세요. 이 이중적인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냐? 멜기세덱이다. 왕이고 제사장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고 그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수님을 예고하는 인물이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을 설명하는데 3절에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멜기세덱이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믿습니다. 그런데 천상적인 요소도 가진 인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면 태어났겠죠. 그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죠. 이게 없대요. 그리고 족보도 없대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 족보가 없는 것은 상당히 이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족보가 없으면 레위 후손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데 결격 사유가 되었습니다. 아니, 족보도 없는 사람이 뭐 하늘의 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랍비들은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 인포메이션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랍비들의 성경 해석의 전통을 따라 가지고 성경에 없는 것은 없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 멜기세덱의 어머니, 아버지 족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서 어떠한 요소를 더하고 있느냐? 신비감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신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상적인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신비하고 천상적이고 신적인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해서 예수님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는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원어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렇게 구약의 실존 인물인 이 멜기세덱, 왕과 제사장의 이중적인 기능, 메시아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이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또 뭐 아무것도 잘 모르는 것처럼 신비감을 통해서 천상적인 존재인 것처럼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설명하고자 한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의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합니다. 4절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명령문인 동시에 감탄문입니다. 아주 멜기세덱이 탁월하다는 사람입니다. 왜 탁월한가?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얻은 노획물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탁월하고 우월한 존재가 멜기세덱이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명합니다. 5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머지 12지파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을 가지고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레위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잖아요. 이걸 통해서 뭘 주장하느냐? 자, 아브라함보다 한참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 통해 가지고 이제 레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위가 이미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선택받기 이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더 멜기세덱이 탁월한 존재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뭐 했습니까? 그에게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가 강하고 높은 사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높은 사람이다, 탁월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절에서 10절까지는 레위 계통보다 더 뛰어난 멜기세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레위 계통보다 멜기세덱이 더 뛰어나고 탁월하다. 이것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19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은 레위 계통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그 구약시대 제사장 제도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를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이 율법이 정하고 있는 제사장 제도가 완벽하다면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필요했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 모세 오경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제도가 불완전하니까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이 지금 제사장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모세 율법인데, 제사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면 뭐까지 바꿔야 된다? 율법까지 바꿔야 된다. 이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12절의 내용입니다. 제사장이 불완전해요. 그래서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제사의 제도는 율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사장을 이야기하려면 이것의 근간이 되는 율법도 바꾸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은 뭘 이야기하느냐? 레위 계통이 아닌 다른 지파, 특별히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제도가 한계가 있다. 이것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넓은 시각에서 제사장 제도를 언급하고 있는 율법까지도 바뀌어야 한다. 변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났다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직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차이를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 임명이 됐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 멜기세덱 계통을 따르는 예수님은 능력을 따라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의 법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에요. 능력인데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육체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불멸한 영원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레위지파 제사장직과 멜기세덱 계열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사장직의 우월성을 이렇게 강하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시편이 예수님에 대해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전에 있던 계명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무익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폐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는 율법이 이제 제사 직분이 바뀌어야 되니까 율법도 변화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18절에서는 더욱더 강하게 이제는 폐지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폐해야 되는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이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 기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아무것도 19절,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 것이라. 율법은 기능을 하지만 율법이 있으면 그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도움은 되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까지 완벽하게 도달할 수 없다.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폐기되어야 될 율법에 희망을 걸면 되겠습니까? 그 폐기되어야 될 율법을 열심히 붙들고 지키면 되겠습니까? 더 좋은 걸 찾아야 되겠죠. 그 더 좋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더 좋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다. 19절에 더 좋은 소망이 예수님임을 이제 19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이제 다시 레위 계통하고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멜기세덱하고 레위 계통을 비교했잖아요. 근데 이제 20절부터는 레위 계통하고 예수님을 직접 비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다. 이것을 중간에 강조했으니까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가지고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레위 계통보다 더 우월하신 제사장이 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맹세 때문이에요. 맹세. 여기서의 맹세는 뭐 예수님이 스스로 맹세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제사장 율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율법은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임명하라 그랬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되고 폐지되어야 되는 율법에 의해서 구약의 제사장은 임명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습니까? 주께서 맹세하시고,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셔서 되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맹세가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왜 탁월하시느냐?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라는 구절이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요, 딴 생각을 한다는 의미예요. 뉘우치는 것은 딴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맹세하신 다음에 딴 생각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맹세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으로 임명했으니까 하나님은 딴 생각을 결코 안 하시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설교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물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보증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 새로운 언약의 보증인이 되었대요.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목숨을 담보물로 내놓아서 보증인이 되신 거예요. 구약의 모세는 어땠습니까? 중재자였습니다. 보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탁월하시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2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탁월하신 이유를 두 번째로 설명합니다. 23절에서는 이제 양적인 측면에서 언급을 합니다. 자, 레위 계통 사람은 언젠가 죽어요. 한번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계속 대제사장으로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아론부터 시작해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질 때까지 대제사장 역할했던 사람이 모두 83명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의 숫자는 많아요. 왜? 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잠깐 음부에 3일 동안 내려가 가셨지만 예수님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열등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제사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4절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25절 이렇게 멜기세덱 계율을 쫓는 예수님은 구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분인데 이러한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변함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중보 기도하신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시다. 이것이 25절의 메시지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은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대제사장으로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은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5가지가 있어요. 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는 합당하다는 겁니다. 이분은 뭐 하시다고요? 첫 번째, 거룩하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이 없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악 자체와 무관하신 예수님. 세 번째, 더러움이 없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 제물 바칠 때에는 제의적으로 순결해야만 했습니다. 이 더러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이것은 장소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가지고 죄인들의 근처에 갇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죄와 섞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으로 하늘보다 높이 되셨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요, 하늘을 복수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하늘들을 지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신 거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하늘들을 다 통과해가지고 하늘을 보자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어떠한 분이에요? 예수님은 천사나 어떠한 권세를 가진 사람보다 더 높아지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가지고 계시는 5가지의 특별한 속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시는 사역의 효용성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속죄일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예수님은 어때요? 단번에 자신을 드렸죠. 제사의 효용성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이제 예수님은 약점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하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맹세를 언급하지요. 율법과 맹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다시 한번 강조하면 3가지 차이가 있어요. 기반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레위 계통 제사장들은
율법에 기초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맹세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 다음에 자질의 차이. 구약의 레위계통 제사장들은 연약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완전하신 분이다. 세 번째, 가장 큰 본질적으로 신분의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사람인데 반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26절부터 28절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속성을 가지시고 또 그 사역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는지, 또 얼마나 영원하고 완전하신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7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레위계통보다 탁월하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25절 보면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세요. 그러면서 온전하심을 자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온전하심을 가지고서 연약한 인간들을 도와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온전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 고통, 외로움, 불안, 두려움, 답답함, 분노, 좌절감, 어찌할 바 모르겠음.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심각하게 겪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혼자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기도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기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외로워요. 나 기도할 수 없어요. 나 지쳐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누군가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다시금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더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라는 것을 강조했죠. 그러면서 구약의 인물들하고 비교했지 않습니까? 구약의 대제사장들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구약 시대보다 더 좋은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요. 그런데 앞으로 이 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가 올 수 있도록 처소를 예비하시는 거예요. 점점점 계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는 분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십시오. 더 좋은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에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분이라는 것,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늘 계시의 점진적인 것을 따라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힘을 내어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는 성경관을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 히브리서 설교 준비하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준비를 하는데 교훈 몇 가지를 내용은 이해가 됐는데 뭘 적용할까 막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이 멜기세덱이란 인물을 발견한 것이 너무나 기발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딱 두 구절밖에 안 나와요. 시편과 창세기.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누구를 강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더 좁은 레위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은 분이시다. 이 새로운 제사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율법까지도 바뀌고 폐지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 히브리서 저자는요, 구약 성경,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뭘 집중했느냐? 예수님을 집중한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예수님, 어떠한 분이시지? 어떠한 분보다 더 위대하지?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이걸 고민하다가 1세기 유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멜기세덱이 왕과 제사장, 메시아로서의 이중적인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멜기세덱 같은 분이고 메시아이신 분이야. 이걸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지혜를 얻고,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개인적으로 담대해지고, 개인적으로 또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성경의 내용들보다,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보다, 그 어떤 성경의 인물들보다 가장 큰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님을 강조할 수 있는 성경 읽기,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저자가 가지고 있었던 저는 성경관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냐고요? 히브리서 저자처럼 이렇게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우월성을 나타낼 수 있는 이 정도가 돼야지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야, 예수님이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분이야, 진리야,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성경관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요 최고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내 가슴에 고백하고 무릎 꿇고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저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답고 최고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